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반가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또 이 예배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또 기도 내용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 기도대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그 7월이나 9월 예전에는 한여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뭐 9월까지 정도를 해도 한여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여름에 손톱에 봉숭아물을 드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봉숭아 잎을 돌로 잘 찧어서 또 봉숭아물이 오래가고 또 진하게 물들게 하기 위해서 백반으로 골고루 잘 섞습니다. 그리고 손톱에 고루고루 입힌 다음에 비닐이나 혹은 거즈로 손톱을 잘 밀봉을 하죠. 그러고 뭐 서너 시간 혹은 뭐 며칠 이렇게 지나게 되면 진한 주홍빛이 혹은 빨간 색감이 손톱에 물이 들게 됩니다. 심지어 이 손톱 위에 물이 더 봉숭아 물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작은 돌 혹은 동전을 올려놓아서 압박을 하고 압력을 주면 더 물이 잘 든다고 해서 또 그와 같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손톱에 봉숭아가 깊이 봉숭아물이 들게 될 때에는 봉숭아 잎에 빠져 있어야 손톱에 빨간 봉숭아물이 잘 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톱에 빨간 봉숭아물이 내 손톱에 들어오게 되고 또 내 손톱이 그 봉숭아물에 깊숙이 적셔지게 될 때에 비로소 봉숭아물이 손톱에 잘 가라앉게 되는 이 봉숭아물 들이는 이런 작업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문득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 신앙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일까? 이런 화두를 가지고 늘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사심,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삶,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내게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때에 내가 내 인생 그리스도로 철저히 물들어가는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내 입장과 내 주장과 내 평안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 삶이 물들어지는 것, 봉숭아물이 내 손톱에 진하게 베이듯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속에 깊이 각인되고 물들어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 철저히 채찍으로 찢기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온전히 고여지게 될 때 예수님의 생명의 색깔이 내 삶 속에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로 물들여지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철저히 봉숭아 물처럼 물들여지게 되는 이 작업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물들이는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덮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에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이 온전히 젖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늘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깊은 곳에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실 때 그 주님은 우리 속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봉숭아 물들이듯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삶 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불완전합니다. 어떤 선행도, 어떤 열심도, 어떤 의욕도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여지기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시는 그 신앙 작업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완성이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요, 내가 완성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만 있을 뿐, 여러분, 구원 얻은 우리들은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어야 하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물들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속에 물들여지게 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인생을 찾으시고 또 결국에 찾아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늘 우리 속에 물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과 죽음의 환경 속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인생을 끝내 찾아내시는 주님의 구원의 마음으로 봉숭아 물들듯 그렇게 성도의 마음도 선명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여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선명하게 물들여져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든든히 짊어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귀하고 빛나는 이 하늘나라의 삶으로 고스란히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 배어지는 그리스도로 물들어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들어지는 가장 소중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긴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친숙하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도 더 알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는요, 불교에도 나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다른 종교들도 언급을 합니다. 그거와 같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셨습니다.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산과 들을 헤매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며 기쁨의 축제를 벌였던 이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이곳에 온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본문만 한 3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시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렇지만 다시 이 본문을 다시 원고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도 찾지 못하고 지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무엇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가요? 잃어버린 강아지. 주변에 이 전주 때 보니까요, 강아지를 찾습니다. 살해합니다. 이런 강아지를 찾는 이야기들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계, 잃어버린 지갑, 잃어버린 스마트폰. 여러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혹시 찾은 경험이 있으셨다면 정말 집 나간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기쁨과 희열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날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아이를 혹이 몇 시간 만에 혹은 며칠 만에 다시 찾게 되었다면 이는 하늘이 무너졌다가 다시 솟아나는 기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 이 기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정, 이 기쁨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는 세리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죄인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이 벌을 내린 사람인 것처럼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호모사케르,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버림받고 고통받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삶의 그 기쁨을 다 상실한, 영혼이 다 날아가 버린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나는 의사로 왔는데 내가 온 것은 병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그 복음 선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리도 왔고요. 죄인도 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들을 향해 그리고 주님을 향해 비난했습니다. 저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불결한 음식을 먹는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들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너희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였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하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기쁨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통해 또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는,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시각에서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봉숭아 물들듯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배워져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양을 이렇게 비유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있고요, 또 잃어버린 아들도 있고요, 잃어버린 양도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잃어버린 소를 했든지 잃어버린 강아지를 했든지 이렇게 다양한 비유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짐승들 중에 왜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었을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인류의 삶은 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한자어에 보면 양양자가 있잖아요. 양. 이 양은요, 순양을 정면으로 바라본 모양에서 연유된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양양자를 보면 이렇게 앞에서 딱 보면 양처럼 양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형 문자입니다. 특별히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양자는요, 기쁨을 의미해요. 기쁨을 의미할 때, 좋은 것들을 의미할 때 양양을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름다울 미, 상서로울 상, 그리고 착할 선, 그리고 옳을 의, 여기에 다 양양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좋은 징조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천성적으로 순하지요. 양은 사람이 소금이나 알곡 한 줌을 주거나 위험에서 건져주면 그 고마움을 잘 기억하는 짐승입니다. 양들은 서로 간에 애정이 대단합니다. 또 양은 사람과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그의 털을 자를 때면 몸에 비록 상처가 날지라도 목자의 손에 그 몸을 온전히 내맡기며 잘 참습니다. 그래서 양은 고대로부터 순결, 순진무구, 겸손, 조건 없는 희생을 상징할 때 양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에게서 우유와 고기를 얻지요. 양털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에게 훌륭하고 따뜻한 고품질의 옷감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 소만큼이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양은 다 먹습니다. 저는 잘 안 먹지만 다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눈알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주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마냥 좋은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실제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자립할 수 없는, 자기를 스스로 자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짐승입니다.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줄줄 따라다니는 성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요. 근시입니다. 잘 안 보여요. 양은 또한 잘 속습니다. 늑대들은 야생의 양떼를 교묘히 유도하여 좁은 골짜기로 몰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잡아먹어요. 거기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양은 잘 속습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지를 못하고 또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 양이 질주하는 거 보셨습니까? 양은 잘 안 달려요. 몸통이 크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달렸다가는 그 압력에 관절이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털이 잔뜩 자란 양은 넘어지면 자립하지 못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발버둥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양은 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요, 목자의 통솔이 없으면 양들은 각각 자기 먹이를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냥 멋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도 약합니다. 목자 인도가 없으면 당연히 생존하기 쉽지 않은 짐승이 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양을 통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다. 내가 바로 양이다. 인생은 양이다. 연약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건전한 리더십으로 통솔하고 인솔해 주지 않으면 양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27장 17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뭡니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어떤 상황을 새롭게 건전하게 개척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4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양과 관련지어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못난 양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또한 보존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수입니다. 다수가 지지하고 다수가 원하면 소수는 그 모든 배려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99대 1이죠. 여러분, 어떤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그 괘씸한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그 땡볕에 내어두고 누가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목자는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내는 그 기쁨을 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가 보인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99마리 양을 들판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이건 일종의 큰 리스크예요.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늑대나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나머지 99마리는 어떡하라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나가느냐 말이죠. 한 마리를 찾다가 99마리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일까요? 어떤 게 더 고려할 만한 일일까요? 그러나 오늘 이 목자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계산하지 않아요. 어제 잃어버린 한 마리, 그 한 마리에만 신경이 쏘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왜 99마리가 아닌 한 마리의 마음을 두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자에게는 모든 양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99마리도 귀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도 똑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오늘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99마리가 있다는 사실은 그 한 마리를 잃었다는 사실의 아픔을 더욱 부각시키는 배경일 뿐이에요. 이건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겨우 한 마리일 수 있지만 목자에게는 바로 그 한 마리였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겨우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로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눈으로 읽지 말고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합쳐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우리는 잊어요. 우리는 효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보다 가치 있다고 하는 비교 우위로 우리는 작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그 한 사람을 늘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목자는 양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목자의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험난한 산길, 위험한 골짜기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온 힘을 다해 산천을 찾아다녀야 하는 고단한 여정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고 나아가서 그 험난함을 생략할 수 없는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망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목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인생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방황하던, 그리고 심판으로 영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굳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것, 이 죄악된 세상에 주님 오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 십자가의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때가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된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때가 돼도 이렇게 안 되는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신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찾아 헤매신 주님의 고난의 업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장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신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기쁨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례창곡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고 찾아서 이곳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찾아 헤매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아낸 즉 I found it, 나는 찾았다. 나는 찾았다는 이 단어에 오늘 주님의 모든 감정이 이 단어 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나 찾았어, 나 찾았어 하고 목자 되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수고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감격, 혹시 찾지 못할까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쏟아지는 이 안도감, 이 모든 것이 찾았다 하는 이 한 단어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이와 같은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주님의 기쁨이라고요.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기뻐하고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기뻐하셔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주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다 덮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 후에 요 비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탕자 이야기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땡겼었어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마치 갑을 하듯,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고 어차피 내게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내게 주세요 하고 땡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그런 불효자라면 여러분 잊어도 됩니다. 그런 새끼라면 굳이 오래 갈 필요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결국은 돼지들이 먹는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사는 그런 거렁뱅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최악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라면, 정말 생각 있는 아버지라면 잊어. 그렇게 해도 결코 큰 부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동구 밖에 저녁 노을이 지는 그때가 되면 항상 동구 밖에 나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거지처럼 왔던 이 거지와 같이 되어버린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베푸는 그 은혜가 하여와 같은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실까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가 가장 싫어했죠? 살진 송아지. 이 아들을 위해서 잡았거든요. 살찐 송아지가 아마 다이어트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나 다 잡아먹을까. 여러분, 이때 누가복음 15장에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나를 상처 줬던 그 원수가 내게 또 다른 상처를 주기 위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기쁨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어 기쁨과 축제의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즐겁게 즐기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함께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즐기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기쁨에 동참하도록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기쁨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은 혼자만의 누리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누리는 기쁨, 더 크게 만들고 싶은 기쁨이었습니다. 목자는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왔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찐 송아지를 잡고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본질은 함께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청사와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 1인칭 시점에서 본 거예요. 3인칭 시점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느끼자 이 내용보다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1인칭 시점에서 쓴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일,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일,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그 기쁨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시고자 베푸시는 가장 큰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이 천국 잔치가 바로 다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월 둘째 주에 이제 우리 가을 잔치를 함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재미있는 잔치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의 자리를 배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누군가 전하지 아니하면 누군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간절한 간청의 노력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유익한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귀한 초청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33 운동도 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남편 안 나오신 분이 계시지요? 자녀들을 안 낳은 자녀들이 있으시지요? 이웃들이 있죠. 여러분, 저들을 통해 주의 큰 기쁨을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즐기자. 오늘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의 마음을 받아 여러분 들로 산으로 나아가 강권하여 주의 거룩한 집을 채우고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에게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소개하는 이 기쁨의 잔치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지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인데, 주님 주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하신 주님, 오늘 생명구령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기쁨의 축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